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4장 초반의 내용은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 물을 자 또는 아무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느 날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보라 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아서 다 같이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냐고 처음 물었을 때 그는 기업 물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하겠다라고 나섰고 결국 룻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구속자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길 경우에는 그가 산 기업을 그 자녀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번복하여 그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죽은 친족의 이름과 기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저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려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친족의 땅을 사야만 했으며 또한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그 친족의 자녀로 키워야만 하는 경제적, 정신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큰 손실이 미칠 것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돌아온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은 사랑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것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고 내 재산을 생각했더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아내로 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아스가 룻을 택하며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출생한 사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약식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룻에 의해 출생한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됨을 밝혀 룻기가 단순히 룻과 보아스라는 두 남녀의 파란만장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묵묵하게 전개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는 다윗 가문과 인류의 구속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해 이어지고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예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인종 혹은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이어받은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희생을 교훈 삼아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오늘 본문의 보아스 같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도 태어날 수 있었음을 깨달을 때 보아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